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 시작하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 성찬 예식을 함께 하며 드리고 한 해의 기도 제목 소망을 적어서 예물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것을 못했던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새롭게 맞이하는 2006년에는 뭘 할까? 어떠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고 또 계획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2025년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2026년 맞이할 날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후회하고 또 두려우면서도 그렇죠. 한 해는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뉴스 매체에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을 합니다. 해외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뉴스 매체에서 발표한 2025년 국내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새로운 정부가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다. 그러한 사건이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10대 뉴스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전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동시 구속, 탄핵과 그리고 동시 구속이 두 번째 뉴스고,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했던 그런 법안 가운데 하나, 검찰청이 폐지되어지는 거. 1948년 투입된 이후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가 에이펙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열려지면서 성공적인 그러한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참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열렸던 소식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가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쿠팡을 비롯해서 쿠팡만이 아니라 SKT 통신회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 회사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또 하나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또 화재라는 사건이고, 또 가장 이가 아픈 소식 가운데 하나인데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감금되어지고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K-컬처라고 해가지고 K-팝, 오늘 어저께도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78회 토니상에서 6개의 그러한 상을 받는 그러한, 또 뭐 우리가 깊이 관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뭐 코스피가,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주식 많이 안 하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에 오르는 4천 이상에 오르면서, 그러한 반면에 미국 달러 환율이 1,480원대, 1,500, 지금은 조금 내렸지만 아주 큰 여파에 오르고,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구금되는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그 큰 10대 뉴스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2025년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보면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되면서 혼란스러운 꿈속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어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그 여파로 지금 아직까지도 혼돈 속에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툼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어떠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크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름에 몰아치는 엄청난 비바람과 겨울의 맹렬한 폭풍을 꿋꿋하게 견딘 아름다운 느릅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요한 날 아침에 갑자기 한 가지가, 커다란 가지가 우지직 하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전혀 바람이 없는데 그 아름다운 느릅나무, 견고했던 튼튼한 아름다운 느릅나무 가지가 하나 부러진 거예요. 그 부러진 모습을 본 정원사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느릅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은 바로 고요함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 너무나 고요해서 바람이 없어서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의 상당한 압박으로 인해서 그 견고했던 느릅나무 한 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만약에 약간의 미풍이라도 바람이라도 불어서 그 이슬방울들이 나뭇잎에 맺혀 있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갔다면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때로는 역경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아픔과 풍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걸 좀 없었으면 좋고 내 삶은 좀 바람 한 점 없는 평안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인생 없고 폭풍 한 점 없는 인생 없고 그 바람이 그 폭풍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평안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가난에도 배고픔에도 비천한 삶을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잘 견디며 적응하며 삶을 살아왔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지금 2025년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진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바람 한 점이 때로는 그 풍랑 하나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고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격리하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026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조로 풍요롭게 평안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남보롭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 어느 날 문득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매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잘못 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룻밤 지내고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역시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서 말리는데 때리는 가해자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싸움에 끼어드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숨겨놓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는 그 길로 애굽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풍요로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풍요로움도 지냈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도 지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목전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온전히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 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힘든 여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경험해 봤지만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멸망할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한 2세들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쉽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결과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는데 어떤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네요.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삶이 펴집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슬그머니 교만해집니다. 옛날 과거에 그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광야의 그 맹수들로부터 독충으로부터 광야의 그 이방의 그 무서운 도적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삶이 좀 윤택해질 것이다라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옛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재상의 자리에 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이면 들에 나가 무거운 기획장을 들어서 대문 바깥에 놓고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퇴근길에는 바깥에 마당에 있는 그 무거운 기와장들을 집 안뜰로 다시 들여다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 나라의 재상으로 편히 앉아서 나란 일이나 생각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기와장을 땀을 흘리면서 옮기고 계십니까? 라고
묻었을 때 그 재상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 나태해진다면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겠소. 젊은이, 파멸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기보다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오만해질 때 오는 경우가 많다오. 인생의 파멸은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고 아팠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쉽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수치스럽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 아픈 역사였지만 잊지 말고 그것을 간직한 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은 망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주는 두 번째 당부는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소설가요,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는다. 그런 얘기하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춥고 배고팠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입은 그러한 열매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되는데 자꾸 내 업적,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그러한 것들, 내 노력에만 집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을 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죠.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들. 거기에 보면은 항상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끈을 연결해서 손을 잡고 함께 뛰는 보조인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나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완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이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좀 교만이죠. 함께 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박자를 맞춰주고 거리감을 알려주고 또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함께 뛰는 보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라톤 경기, 그 달리기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밥이 보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말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었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는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씨 뿌려서 결실을 맺고 성공했다 자랑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창고에 이미 거두어들인 곡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그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결실의 열매가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놓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씨 뿌려 땀 흘려서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땀 흘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결과와 결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세가 주는 또 하나의 당부는 뭐냐? 다른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20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와 너희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 민족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을 과거 이집트에서 섬겼던 바알을 다시 찾기도 하고요. 뭔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존재를 찾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잘 알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 몰렉 이러한 신들을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숨기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향락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결코 세상의 향락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문화나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하나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삶, 하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참 많았죠.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역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도저히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걸음걸음마다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2026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삶,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